평신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평신도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부터 사부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사부 예배 말씀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감리교에서 이 평신도주일을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 지키는 걸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날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좀 더 이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이렇게 헌신자로 우리 성가대면 성가대, 교사면 교사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헌신과 봉사, 선교의 사명을 다 함께 좀 더 결단하면서 또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이 되면요, 사실은 평신도 주일 맞이하기 전 일주일은 평신도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소명의식을 가져보는 그런 주간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역자들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근데 단지 그래서 이제 평신도라는 단어의 넓은 의미로는 목회자도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평신도인 거죠. 이제 오늘날 이렇게 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분과 구분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반대적인 개념으로 평신도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니 없니 따질 필요도 없고요. 뭐 이게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니 뭐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크게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두 다 일반 성도들을 다 성도이고 평신도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또 목회자와 좀 목회하는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과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는 기능적으로 좀 구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평신도와 목회자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맞다 틀리다 뭐 그렇게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게 어떤 뭐 의무적으로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 평신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대부분 사람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 목사가 돼야 되느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렇진 않죠. 물론 특별한 경험을 하고 또 어떤 자연스러운 신앙적인 배경으로 모태신앙부터 어떤 신앙적인 배경으로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또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또 섬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목회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성도들, 평신도들도 폭넓게 또 다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기능적으로 하는 일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월 동안 연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총 인원수가 4개월 동안 250만 명이었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일생 동안에 1억 명 이상의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100만 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습니다. 바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우리는 무디 목사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부흥사예요. 실질적으로 부흥사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디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평신도였죠. 정말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요. 그냥 침례교 출신의 평신도로서 그냥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던 거죠.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디 부흥사 이분은요, 미국 그 매사추세츠주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또 아버지마저도 무디가 4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17살 때부터는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빵집에 구두빵 점원이었거든요.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19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영향으로 복음적인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지는 이 자료에 보면요, 이 무디 이 부흥사 이분은 목소리도 이렇게 쉰 목소리로 컬컬한 목소리에 또 말을 좀 알아듣기도 어렵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설교문을 보면 많은 이 문법적인 오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약점들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더 겸손해질 수가 있었다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욱 그런 약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여러분도 혹시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내가 아는 게 많고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을 의지도 않아요.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약점을 아니까 오히려 더 겸손했고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의 그 약점을 오히려 더 강함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분들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더 강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디 이 부흥사님은 그래서 그렇게 늘 얘기했어요. 그의 좌우명은 뭐냐면요, 꼭 좌우명처럼 얘기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게 없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인데도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방향인지도 모르고 고집하고 가는 겁니다. 성령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가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차별 없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누구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습니다. 일꾼을 사용하시는데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목사를 사용하시든지 선교사를 사용하시든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평신도들을 다 사용하시든지 재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재능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든지 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알아서 적당히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목사나 그래도 선교사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나 뭐 힘이 좀 있을 때 젊을 때 해야지. 먼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목사는 목사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일반 성도님은 성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나이가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그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이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게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재능,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사를 하고 목회자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우리가 차별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헌신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고요, 장로들만, 권사님들만 일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앞장서 일할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만 우리가 대표로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은 나 따라오셔로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결단하고 새롭게 또 결단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바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단적으로 평신도주의를 이렇게 제정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 1, 2절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로마서 16장을 쭉 보면요, 사람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2절까지만 봤지만 쭉 보면 로마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인사 내용인데도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기록됐습니다. 바울이 쭉 로마 교인들에게 쭉 기록했는데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역에 참 도움을 준 그런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16장에 나온 여러 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이요, 이 16장에 기록된 쭉 여러분 이름 굉장히 많죠. 집에 가서 한번 어떤 이름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름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쭉 보시는데 대부분 다 평신도라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이름은 다 평신도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 2절을 우리가 봤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1, 2절 먼저 나온 이름이 있죠. 먼저 나온 인물이 있는데 바로 베베라는 인물이에요. 베베. 성경은 대체적으로 중요한 그 인물들을 먼저 기록하거나 그런 이렇게 수사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 베베가 나오는데 여신도 분이죠. 오늘 1,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대화하고 사람들과 얘기할 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신길동 나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신풍교회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신풍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있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느 교회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어떤 모임 그러면 그 중에 좀 떠오르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풍교회는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에게 저희 신풍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떠올릴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을 떠올리는데 그 이름이 좋은 의미로 떠올릴까, 나쁜 의미로 떠올릴까? 우리도 신풍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떨까?
내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질까? 아니면 신분교회 그 참 까칠한 사람, 그 참 교회 다니면서 교만하고 자기 똑똑한 척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다 좋은 의미로, 좋은 이미지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에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역에서 많은 이름들이 떠올리지만 이 베베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갱그레아라는 이름이 나오면 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이 베베였다라는 거죠. 이 베베라는 이름은요, 밝다, 비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처럼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베베죠. 오늘 우리가 1, 2절을 함께 봤는데 어떤 사람들인지를,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죠.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강조하면서 액센트를 주면서 저는 읽었는데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사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집사라는 단어. 그래서 아마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여집사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일꾼이나 집사라는 그런 단어, 여기서 그 단어보다도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보호자라는 단어예요.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쓰인 이 보호자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타스라는 단어인데 후원자라는 의미, 또 좋은 친구라는 의미. 그래서 영어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Great helper로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런 점으로 이렇게 미뤄봤을 때 이 베베는 이 여자 집사님이지만 평상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교회의 여러 주변의 성도들에게 참 아주 훌륭하게, 아주 탁월하게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반짝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한결같이 후원하고 한결같이 아주 헌신했던 그런 분이에요. 또 전체적인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은 그래서 혼자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베베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베베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면 베베는 그런 육신적인 환경적인 조건에서 바울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탁월한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로서 각각의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성가대, 교회학교 각각의 사역에 맞도록 구별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후원자도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됐으면 목회자를 돕는 자가, 장정에 나왔거든요. 장로님들, 담임 목사를 도와.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장로님들이 되지 말아야 될 분인데 됐다라고,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니까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장로가 됐는데 이제부터 목사님을 견제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견제해서 목사님의 목회가 독주를 못하도록 나를 장로로 지켰다고 해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뭐 장로님을 뽑히는 게 목사님을 목회를 견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돕는 겁니다. 속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지역장이 되는 것도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더 섬기라는 거거든요. 후원자,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후원자가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돕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꾸 어떤 견제하고 그분의 뜻이 맞는데도 내 뜻이 아니니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그런 마음도 갖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이 베베 여자였지만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골 동네에, 갱그레아는 아주 작은 항구거든요. 시골 동네에 사는 연약한 평신도 여자 집사에 불과했지만 그 베베의 심장 속에는요,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왔다라는 겁니다. 견제가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돕는 자로, 큰 헬퍼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주변의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도왔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나 갱그리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베베의 그러한 섬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안정감을 갖고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런 베베와 같은 성도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그런 베베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나와서 찬양하는,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숨은 곳에서 이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사역을 하는 분들은 사역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베베와 같이 여러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되고 또 후원자가 되고 함께 헌신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곁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이 나랑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일까? 내 존재만으로도 상대방들이 안정감을 갖고 함께 있고 싶어 할까? 우리 신분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항구 도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 집사님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정말 그 베베만 보면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베의 전성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베의 인생의 진짜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 속에 이 베베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인생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은 뭐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면 다 우편 배달부가 보내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인편으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 편지를 로마까지 가지고 가서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로마까지 가지고 가서 전달하신 분이 바로 베베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추천하는 겁니다. 내가 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줄지니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를 대하듯이 이 베베를 그렇게 대하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베베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 특별히 베베를 찍어서 로마서를 가지고 지중해 거친 파도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헌신하고 착실하게 충성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큰 사명을 맡기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실 로마서를 가지고 갔다라는 이게 그런가 보다, 우리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인생의 크라이막스다 표현을 했냐면요, 단지 그녀가 로마서를 가슴에 품고 두로마리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간 게 아니에요. 종이만 품고 간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복음의 편지를 통하여서 변화될 유럽의 수많은 영혼과 더 나아가서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로마서 편지를 품은 게 아니고 그 로마서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의 수많은,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그 가슴에 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의 최고의 크라이막스다,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맡은 이 베베의 가슴, 로마서를 가슴에 품은 것은 편지를 품은 것뿐만 아니라, 종이를 품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많은 영혼들을 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베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작은 항구에 사는 평신도 여자 집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베를 통하여서 교회와 목회자와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는 어쩌면 할 수 없고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계의 선교의 꿈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나 다 균등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맡은 바 충성을 다했던 그 베베는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함께 본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목회자를 돕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후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 하면 베베 집사님이 생각나듯이 신풍교회 하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신풍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자랑보다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자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